교리 공부 13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재 27장 그리스도의 인성하고 28장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배웠고 복종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보통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을 다룰 때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내용에서 신성과 인성을 다루고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재는 그런 조직신학의 일반적인 그 기독론을 다루는 그런 방식을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용을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복종하셨다 하는 부분을 다루고,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죄가 없으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주제이지만, 그것과 비교할 때 예수님이 인간이셨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이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 부분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도 예수님이 인간이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단적인 사상이 존재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중에 두 개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단성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성론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우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할 때 니케아 회의와 칼케돈 회의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니케아 회의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하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동일 본질 또는 그것이 유사하다, 아리우스주의에서 말하는 유사 본질. 그래서 그때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이 호모 우시오스하고 호모 이우시오스 해서 이 영어의 I에 해당되는, 헬라어로는 이오타라고 하는 문자인데, 요게 하나 들어가느냐 빠지느냐를 가지고 한 300년 정도를 계속 논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오타 논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존재냐 아니면 비슷하기만 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하나님만큼의 그런 신은 아니고 조금 모자란다 라는 그 주장이 서로 대립해서 싸웠고,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한 것이 니케아 회의고, 그 다음에 칼케돈 회의는 이제 이 교재에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그때 조금 설명을 더 했습니다. 양성론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함께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또 신성과 인성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입장이나 또는 신성과 인성을 서로 혼합시켜 버리는 그런 입장, 둘 다 이단적인 것으로 배격하면서 예수님 안에 신성만 있다거나 인성만 있다거나 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거나 마치 다중인격처럼, 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섞여서 전혀 다른 제3의 무언가가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주장들을 다 이단으로 배격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두 개의 속성은 혼합이나 혼동이나 분리나 불일치가 없이 함께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칼케돈 회의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인성 주제에서 나오는데 그게 단성론이라고 하는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 칼케돈 회의니까 AD 400년 정도 해당되는 시기인데 초대교회에서 조금 지나간 시기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현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지만 이제 이때쯤 오면 이 단성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신적인 존재라 하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칼케돈 회의가 모이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 하나님과 동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신성도 그 안에 가지고 계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때 인성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이 예수님은 본성, 그 신성이나 인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데 본성이 두 개냐 하나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있느냐, 신성만 있느냐, 인성만 있느냐, 또는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새로운 뭔가가 됐느냐, 이게 이 세 가지 입장.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지만 사실은 신이셨다 하는 것은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는 주장이고, 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인성만 가졌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할 때에 이 신성과 인성이 두 개의 본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개의 본성이 서로 섞여서 새로운 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단성론, 그러니까 하나의 단수, 복수가 아니고 단수의 하나의 본성만 가지고 계시다 하는 그런 주장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성론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이 중에서 세 번째 것, 그러니까 신성도 인성도 아닌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종이 찰흙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파란색 찰흙이 신성이고 빨간색 찰흙이 인성이다라고 할 때 양성론은 예수님 안에 파란색과 빨간색 찰흙 두 개의 그 속성이 다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단성론은 그 중에서 파란색만 있다 하면 이제 신성만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사람이었지 인간은 아니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려니까 가연설을 설명을 해야 되겠네. 이제 그 이전에 더 이 단성론이 주장되던 시기보다 더 일찍 초대교회에서는 조금 이후지만 주장됐던 게 가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라고 하는 건 가짜라고 할 때, 가짜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고, 현은 나타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영어로는 도케티즘이라고 해요. 이게 헬라어 도케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표현인데, 도케오는 뭐뭐처럼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현설은 뭐뭐처럼 보인다.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실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가현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초대교회 후기 때부터 나왔던 주장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일서 같은 곳에 보면 이 가현설을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고 인간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성 쪽을 놓친 건데,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셨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활동도 하시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모두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대답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이셨던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장은 결국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성육신,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되셨다.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하는 성육신의 교리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단적인 사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사도 요한이 사도들 가운데는 가장 늦게까지 생존해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연설을 주장하던 사람들과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1서에서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성육신을 거부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했던 가현설주의자들에 대해서 요한은 그들이 적그리스도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종교개혁기에는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어의 안티를 번역한 거예요. 이 안티는 무엇에 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안티 크라이스트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반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반 그리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가 될 것을 염려해서 그런지 이제 적대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빨갛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자, 그리스도와 정반대의 자리에 있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주로 그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떤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했고요. 이제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제 최종적인 그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욕하는 건 아니고요. 새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인데 본격적인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물고기로 말하면 새끼 물고기처럼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들이 기독교 역사상에는 여러 존재했었고 그들도 이제 정통 교회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죄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최종적인 완성 형태의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 당시는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절하는 가현설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단성론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신성만 가졌다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되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는 인간처럼 보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인성은 가지고 있지 않고 신성만 가지고 있다. 단성론 중에 예수님을 신이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고 또 그 반대쪽에서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야. 그냥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일 뿐이지 신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예수님 겉으로도 인간이고 속으로 들어가도 인성만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속성만 가지고 있지 신성은 가지고 있지 않아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이단적인 주장이 있는 거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데 예수님 안에는 속성은 두 개의 속성
양성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단성만 있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 두 개를 다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 계시냐라고 할 때 이 속성이 섞였다. 빨간 찰흙과 파란 찰흙, 신성 파란 찰흙과 인성 빨간 찰흙을 완전히 섞어가지고 그럼 무슨 색깔이 나오죠? 보라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라색에 완전히 다른 찰흙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뭔가 짬뽕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은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단성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적인 주장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칼케돈 공의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을 토의하고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는 두 개의 속성이 둘 다 존재한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속성은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각각의 특성을 가진 상태로 그대로 둘 다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라는 양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니케아 회의나 칼케돈 회의 같은 그런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대부분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이단적인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교회 회의가 모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나왔던 여러 종류의 이단들은 사실 교회가 정통적인 교리를 세우는데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된 주장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내버려 두면 기독교 신앙이 위협을 받아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교리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그 주제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씩 그렇게 다루어지면서 정리가 됐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전수되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성론은 예수님이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그 주장은 세 가지로 이제 다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번째인 이 두 속성이 혼합되는 것 그런 걸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칼케돈 회의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혼합되지 않는다, 구별된다, 그러나 분리되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이 네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을 분리시키지 않되 구분해야 한다. 분리시키지도 않아야 하고 혼합시키지도 않아야 하고 그러나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어요. 둘 다. 그 안에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접촉할 수도 있고 그러다음에 물들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신성은 신성대로 그대로 있고 인성은 인성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구분이 된다. 구분되고 구별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칼케돈 회의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밀라드 에릭슨 같은 이제 침례교 조직신학자는 자기 책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을 해요. 사실상 이 칼케돈 회의가 그 당시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정죄하고 정통적인 교리를 세운 것은 맞지만 칼케돈 회의가 밝혀낸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성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밝혀준 게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이 유행하는 주장들을 반박하면서 분리되지도 않는다, 혼합되지도 않는다, 구별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신성과 인성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구분된다, 분리된다라고 할 때 다중인격 같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 이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지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전지하시겠죠. 하나님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전지하지 않아요. 인간은 전지하지 않으니까. 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다는 내용도 나오죠.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편재하시겠죠. 한 번에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만 육신을 입으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한 번에 한 곳에 밖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집 안에 존재함과 동시에 집 밖에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놓고 볼 때 실제적으로 이 다중인격 같은 부분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배고프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인간이시겠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배가 고플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배고플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배고파 하실 때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면 그런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신성은 그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왜 신성이 발휘돼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때 배고픔을 느끼셨느냐? 그러면 그때는 인성이 앞으로 겉으로 나오고 다중인격에서 뭐 순한 성격과 못된 성격이 있으면 순한 성격이 겉으로 드러날 때면 순하게 행동하고 순한 성격이 뒤로 들어가고 못된 성격이 앞으로 나오면 또 못되게 굴고 이러는 것처럼 성격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배고플 때는 인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때는 신성이 드러나는 거고 뭐 어디 가면 뭐가 있을 거다 이런 걸 아실 때는 신성이 겉으로 드러난 거고 인성은 뒤로 들어간 거고 이렇게 다중인격처럼 인격이 바뀌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칼케돈 신조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둘 다 같이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구별되고 구분되는 가운데 둘 다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인간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신인 것 같은데 두 개가 같이 드러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존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더 많이 드러나고 어떻게 덜 드러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 칼케돈 신조는 가르쳐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할 때 우리가 풀 수 없는 제일 어려운 문제로 드는 게 삼위일체론. 대충 어떻게 설명은 하지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양성론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게 아니야. 분리가 아니야. 혼합이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라는 정도밖에는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 그래서 들어보고 그거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이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도 삼위일체나 양성론 같은 거는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은 그건 하나님만의 영역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 문제도 그렇게 크게 보통 세 가지 문제 정도는 도저히 우리가 어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등장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풀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양성론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이제 칼케돈 신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걸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제일 밑에 나오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인간이냐,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죽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스프로울은 이 책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왜 굳이 이런 표현을 하느냐? 이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는 아닌데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하는 식으로 이제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인간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다 그게 그거 같고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게 뭐 기다 아니다라고를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게 양성론이라는 걸 놓고 생각을 할 때 상당히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기는 좀 어렵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실천적이라기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인간 예수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냐 이런 문제를 굳이 따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분의 설명을 여기 좀 더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로 이 두 가지 본성은 연합하여 있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을 고려하면서 그 두 가지의 본성을 구분해야 한다.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 기억에는 칼케돈 신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혼합은 안 되는데 연합은 된다. 혼합하고 연합은 뭐가 다른가? 혼합은 완전히 섞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섞여버리는 거고 연합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톱니바퀴가 서로 물려서 돌아가듯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지 않지만 아주 유기적으로 잘 맞아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충돌을 하거나 대립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잘 협력을 해서 아까 제가 설교할 때 오전에 신인 협동 얘기하는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 협동을 잘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연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분리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연합하면서도 구분과 구별은 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처럼 존재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건 신인, God man이라고.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기도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도 그냥 신이시지 인간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신이시지 인간은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만 신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분이에요. 그래서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신성이 많이 제한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신이시기는 하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예수님이 근본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실 때 이제 이 비웠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비움 이론, 그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자신의 신성을 비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은 상당히 많이 제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서의 모습도 더 많이 드러나는 거고 그렇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은 없으시다.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신성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제한받으시면서 거기에 인성이 덧붙여졌다. 예수님에게 덧붙여진 인성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성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처럼 그 신성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신성도 100%, 인성도 100%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체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다 잠그고 집안에 있어도 집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신성의 제한을 많이 받고, 이건 수치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자면 지상에 계시던 예수님은 신성은 약 10%, 인성은 100%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집 바깥에 있는데 문 잠그고 누가 들어가 있으면 그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이신 예수님은 신성도 10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이 닫혀도 육신도 가지고 계시지만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신성이 100% 발휘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3년 지상생애를 사셨을 때의 그 모습과 부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은 똑같지는 않다. 생김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 신성이 발휘되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거나 인성이 신성을 잡아먹거나 두 개가 이렇게 섞여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신성은 신성대로 인성은 인성대로 존재하고 서로 구별되고 구분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 책으로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에 그리스도가 지니신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장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다룰 때 다시 더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여기 이중적 교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중적 교환이 있다. 또는 그 뒤에 설명을 보면 전가라는 표현 썼어요. 전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 종류의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전가돼요.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죄가 전가되고 의가 전가돼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은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단 말이에요. 왜 죽으시느냐?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지만 그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의 것인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가능했다. 우리가 의를 행한 게 아닌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칭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관련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이건 구원론에서 더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죄와
의가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물물 교환하듯이 우리는 죄를 드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여기 설명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육신 하셔서 지상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은 그 신성의 제한을 받으신다. 그래서 전지하지도 않으셨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서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고 땀도 흘리시고 배도 고프시고 우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괴로워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셨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약을 보면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그의 신적 본성과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참 인간의 본성을 갖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적 본성과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완벽하게 존재해 있었다 하는 거고, 가현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육체를 갖지는 않으셨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단성론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능가했다.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처럼 이렇게 끌어올려졌다. 섞여 있으면서 인성이나 신성이나 구분도 별로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동질성의 기초이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분이셔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 다루기 전에 기독론을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일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근데 우리와 비슷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아닌 좀 다른 존재였다. 그러면 이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구원이 가능해졌다 하는 것. 6번째로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달라.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은 그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꽤 오래된 고민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인성 안에는 죄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에도 죄성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랑 똑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 고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은 인간인데 우리와는 달리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우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우리랑 같지 않다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성과 예수님의 인성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신대원 다닐 때부터의 오래된 고민이었는데, 제가 지지난 학기에 이제 인간론, 기독론을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밀라드 에릭슨이 쓴 책을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과 이 죄가 없다는 부분에서 다르긴 하지만 이 죄가 없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제 제가 이 28장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그의 인성과 연관지어 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죄를 지을 수가 없으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신성과 죄 없으심은 뭐 연관시켜서 말할 필요조차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할 때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역시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본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얘기하면서 이 존 웨슬리의 감리교 얘기하면서 완전주의라는 걸 얘기했죠. 이 웨슬리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 완전히 거룩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여기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우리의 본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지만 죄가 없지 않으셨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면 우리도 인간이지만 죄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있느냐? 이제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이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신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본이 되시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과 정확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이 우리가 가진 인성과 똑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냥 여기서 그냥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그 인성이 죄성에 물들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들 가운데 처음부터 인성이 죄성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인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인성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성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원래의 인성의 모습이에요.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인성은 그 원래의 인성이 깨트려지고 망가진 상태입니다. 망가진 인성이지 정상적인 인성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취하신 인성은 타락 이후에 망가져 있는 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성이 아니고 타락 이전의 아담의 인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에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도 인간의 대표라는 점에서 첫 번째, 두 번째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대표라는 측면에서만 첫째 아담과 예수님이 비교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성이었다는 점에서도 아담의 인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인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똑같아요. 아담이 처해 있던 상황과 예수님이 처해 있던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없는 인성을 가진 상태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고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갔죠. 예수님은 아담과 똑같은 그 인성을 가지고 광야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있는 모습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짐승도 에덴 동산에 짐승들과 뱀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고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천사들이 지켰다는 것처럼 천사들이 시험이 끝난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다. 이런 식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광야에 있는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면서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상태에서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죠. 그 이겨내신 그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가진 인성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된 망가진 인성을 가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는 그 망가진 인성을 취하신 게 아니고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를 너무 쉽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죄의 영향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지 시험이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담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험을 받았잖아요. 유혹을 받았고 넘어갔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죄에 대해서 면역되어 있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인성이 아니라는 거죠.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인성이에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성이에요.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실제로 아담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죄를 범할 수 있었다.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인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니지만 가정을 해본다고 할 때 예수님도 사탄이 하는 시험에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측면만 놓고 볼 때는. 원래 그 인성 자체가 아무리 유혹을 받아도 죄에 넘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특별히 잘하셨다라고 칭찬 들을 게 없어요. 원래 생기기가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생겨 먹은 것이 예수님이 취하신 그 인성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인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인성은 유혹을 받았을 때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성이었는데 아담은 그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죄와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그 동일한 인성을 가지셨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당연하지.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 타락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것과 같은 똑같은 그 인성, 똑같은 조건 하에서 비슷한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내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와 관련해서 히브리서가 몇 구절에서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무죄와 관련된 가장 확실한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성이 죄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 거의 100%라고 할 정도로 넘어가요. 시험을 받으면. 그런데 타락 이전에 아담의 인성은 100%는 아니에요. 50%밖에 안 돼요. 시험을 받아도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50%, 50%. 예수님도 50%, 50%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이 많이 강조되지만 또 하나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시험을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시험 또는 유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받지만 거기 넘어가는 것이 죄지,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건 시험이고 유혹일 뿐이지, 시험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다, 유혹 받았으니까 죄를 지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 받고 유혹 받는 것 자체가 죄라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으시니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죠. 근데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넘어가야, 거기에 넘어가서 범죄를 할 때 그게 죄지, 유혹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과 우리의 인성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인성은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 거의 100%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시험을 받거나 유혹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이기면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우리들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우리의 뭘 찌르느냐 하면 우리의 욕심을 쿡쿡 찔러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인성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어요. 죄의 영향을 받은 인성은 죄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을 이미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된 것을 우리 앞에 가지고 와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외부의 적인 사탄이 우리 외부에 있는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의 죄된 욕심을 쿡쿡 찌르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그럼 이미 우리는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을 그 욕심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유혹에 반응하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품고 당장은 안 하지만 저거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는 언젠가 상황이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먹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먹는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게 비로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유혹을 받을 때 잉태를 안 하면 돼요. 내 욕심을, 나의 정욕을 누르고 죽여서 그 먹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면 그게 죄로 발전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거죠. 아담은 그 부분에서 안 돼 하고 끊지를 못한 거죠. 그게 잉태가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와가 와서 먹으라 그러고 나도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고 하니까 욕심이 잉태를 한 거죠. 아담의 마음속에 잉태를 했고 결국 받아서 먹는 죄가 장성하게 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안에는 이 죄된 욕심은 없어요. 죄된 욕심은 없지만 어떤 기본적인 욕구는 있죠. 아담도 죄된 욕구는 없었지만
결국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락 전의 아담이나 예수님에 비하면 훨씬 불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맞기는 하죠. 타락 전의 아담이나 예수님은 범죄 가능성이 50%였는데 우리는 거의 100%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더 힘든 싸움을 싸우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특혜를 받았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죄에 오염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담의 범죄, 원죄 때문이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이미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담만의 책임이 있고 우리는 책임이 없는데 억울하게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이제 원죄를 다룰 때 더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사탄이 예수님 금식하셨을 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유혹을 하죠. 예수님이 떡 먹고 싶은 그 욕망이 없었을까요? 40일이나 굶었는데 욕구가 있었겠죠. 욕심이 있었겠죠. 배고프다, 먹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겠지만 그걸 억누르는 거죠. 배고프다가 죄인 건 아니에요. 먹고 싶다가 죄인 건 아니에요. 먹는 게 죄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것은 이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다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뭐 꼭 예수님만 죽어야 돼? 다른 사람이 죽어도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진경이한테 그래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게. 그래서 제가 진경이를 대신해서 죽으면 진경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불가능해요. 왜요? 내가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 자기의 죄가 없는 사람만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을 수 있지, 죄가 있는 사람은 다시 아무리 말로 내가 네 죄 다 끌어안고 내가 죽을게라고 해도 내가 죽어야 하는 내 죄가 있는데 나의 죽음은 내 죄에 대한 결과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두 가지 측면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리인이 되셔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에 필요한 의를 보장해 주셔야 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서 불완전한 자를 위해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완전한 순종을 행하는 삶을 사셨다. 이게 이제 요즘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한참 논쟁이 되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요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완전히 그냥 이론인데 너무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고요. 저는 일단 이 스프로울도 이 책에서 지금 그걸 구분하는 거거든요. 용어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수동적 순종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거죠.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의를 이뤘고 능동적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행하셨다.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행하셨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데 저는 구태여 그걸 능동이다 수동이다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도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신 것도 얘기하지만 그것을 굳이 용어로
능동적으로 이건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이다. 이것은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거다.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걸 통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는 이런 결과를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랜 시간 내려오면서 이제 조직 신학 안에서 이제 그런 교리적인 체제가 세워지고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좀 너무 이론에 치우친 주장이 아니겠는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순종에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순종도 있고, 그걸 구태여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셔야 한다. 그러니까 왜 이런 논의를 하느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구원이 효력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셔야 한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한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면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인간이셔야 하고 인간이시지만 또한 죄가 없는 분이셔야 십자가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효력이 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신성, 인성, 복종, 순종, 또 죄 없으심,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네 가지로 요약을 해놨죠.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둘째, 예수님은 흠 없는 양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속죄를 이루셨다. 셋째, 그리스도는 죄악된 욕망으로 인한 시험을 받지는 않으셨다.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지만 제가 덧붙인 대로 하면, 예수님이 취하신 인성은 우리 타락 이후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는 다른 인성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은 죄악된 욕망이 포함된 인성이에요. 유혹받으면 거의 100% 넘어가는 그런 인성이고, 예수님의 인성은 타락 이전에 아담 하와가 가졌던 인성, 그거는 50% 정도, 반반. 그래서 조금 다른 인성이기 때문에 죄악된 욕망의 영향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혹을 거절하고 죄 짓지 않도록 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인성은 아니었다. 아담과 예수님의 행동이 그 부분에서 대조가 되고 있죠.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앞에선 전가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의도 우리가 어떤 의 하나도 우리 스스로 행한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쓰레기를 예수님에게 드린 거고, 예수님이 주신 그 좋은 의를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드리고 의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게 딱 하나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쉬워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말은 쉬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효력 있게 작용하기 위해선 이런 복잡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동차에 키 꽂고 돌리면 시동 걸려서 차를 운전하고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키 꽂고 돌려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 안에 여러 개의 기계 장치, 전기 장치, 톱니바퀴, 전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만들어서 차를 몰고 다니라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떤 원리인지조차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 해놓은 거예요. 남이 다 해놓은 건데 우리는 그냥 키 돌려서 차를 운전해서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이 다 해놓으셔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키를 꼽았을 뿐이에요. 꼽아서 돌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런 걸 꼭 우리가 배우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와서 구원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러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먹극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탄탄하고 논리적인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이렇게 벽돌 쌓듯이 하나하나씩 쌓아 올려가는 것이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리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신학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정통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뼈대가 필요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밀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주먹구구가 아니다. 엿장수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러한 분명한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고 그 체계 위에 우리 신앙이 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